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3년간 따르던 스승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죽이라는 성난 군중들의 함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로마의 권력 앞에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제자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들은 눈앞에 닥친 현실을 보며 좌절합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바랬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 한 분만 믿고 달려온 인생이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대책회의라도 했을까요?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모든 걸 포기하고 새로운 삶의 진로를 모색했을까요? 신앙의 큰 회의가 닥쳐올 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 밀려올 때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허무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허탈감이 생겼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천국이며 영생이냐? 이런 생각을 했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시간들이 더덥게만 느껴집니다. 이 본문에는 제자들 말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앞선 23장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향품을 준비했었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 내내 예수님을 물질로 지원하며 섬겼습니다. 이들은 의리 있게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기억하며 섬깁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던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 했던 이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는 이어서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여인들을 포함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되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는 남자 제자들, 여자 제자들 모두 같습니다. 비록 골방에 모여 좌절하고 있는 남자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무덤에 와본 여인들의 행태가 더 나아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끝장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활동들도 다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한 기부, 넉넉한 배려, 따뜻한 위로 다 좋죠.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 위에서만 생깁니다. 선한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좌절한 제자들이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나 모두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똑같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 신앙의 회의를 경험합니까? 언제 예수 믿는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집니까? 언제 기도가 쓸데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두 구절 성경을 낭독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 한두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절대 포기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성경을 통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고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약속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하면서 그 말씀만을 붙들려고 합니다. 글쎄요. 그런 것을 무시할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주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만 어떤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과는 좀 거리가 먼 게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 구원과 영생의 약속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때때로 찾아오는 신앙의 회의와 의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가고 주님 앞에서만 섭니다.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목표이며 삶의 종착지입니다. 이 영생의 약속을 믿읍시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의 약속을 믿고 신앙의 회의와 의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또 선한 행위가 아닌 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